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44절과 45절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50절부터 52절에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옷까지 벗어 던지고 다 도망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대속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못난 모습을 보이면서 도망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장면은 로마서 5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죄인 되었을 때에 대속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친근함의 표시인 예수님께 입맞추는 행위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범죄자처럼 체포가 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그리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고 두려움을 느껴서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너무 무서워서 옷까지 버리고 도망칩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 압도돼서 옷까지 버리고 도망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들만 살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한심해 보이지만 사실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내 의지가 강하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잡혔는데 그 옷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학자들은 마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맨몸으로 입을 두르고 뛰쳐나왔다라고 추정합니다. 어찌 보면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다 도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특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아무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자비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에, 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혹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고 가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아버지,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니카라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선교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복된 정말 헌신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